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온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음식, 또 여행,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즉 유언입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것이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하였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갑자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강조의 의미이며 반어법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적인 문맥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이기적인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우상과 죄악에서 지키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자신들의 굳은 결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언약의 체결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해이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고 실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들의 다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언약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율법책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또 그들의 고백을 이 돌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돌에 새긴 언약이 영원하듯이 그들의 약속도 변함없고 흔들림 없어야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그 안에 우리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 또 인간 관계와 심지어 나 자신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또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시신을 딥낫 세라에 장사합니다.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여호수아의 기업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끝까지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믿음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여호수아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